8절 이하에 보면은 이름 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정성껏 섬기는 수넴의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뜻은 동sem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지역이 아셀 지파의 성읍인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전산 길보아산 맞은편 블레셋 군사들이 포진했던 땅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포진했던 땅인데 이 성읍에 사는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기고 그리고 잘 대접하는데 그게 남편이 뜻을 같이 해서 부부가 의논하여서 선지자를 꼭 가시면서 집에 들려 쉴 수 있도록 방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 드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복을 드려줄까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환이 있습니다. 게하시엔스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집은 유복한 집이라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엘리사는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왕과의 장관들과 친분을 가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선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한다면은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를 섬기는 것. 그런데 가만히 누워서 이 엘리사가 생각해보면 그래도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인데라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축복을 해주고 싶은 그 충동감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게하시에게 다시 한번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게하시가 여러 가지 면에 살펴보니까 부부시간에 대를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 집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실제 이 집에 이제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그럴 정도 생기를 볼 때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한 해가 지나면은 아이가 있을 것이라니까 이 여인은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 형편과 처리를 볼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 계집종을 하나님의 사람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라고 했거든요. 그 뭐냐면 자기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연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에게 축복했는데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나서 수넴 여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의 이 땅에 흉년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흉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피할 길이 없다. 어머니들은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지하 좀 지내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여인이 갔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산업을 회복하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첫째 보니까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1절 이제 보니까 엘리사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기도와 축복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식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 수냄 여인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내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수냄 여인은 아들을 낳았고 아이가 자라 부모가 추수하는 들에 가서 놀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머리가 아프다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있다가 한 대낮쯤 되어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집에 데려놓고 이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전후 사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니까 엘리사에 와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에게 기도해주고 다시 살아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를 수 있는데 7년 동안이나 임할 것이다. 그러니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하니까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가는데 여기에서 이 본문이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타내고 하는 것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해주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다 풍족하였고 못할 없는 삶을 사는데 두 늙은 부부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기도해서 살려줬다는 그 기사가 오늘 부모 말씀이거든요. 이 기사를 보니까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먼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수냄 여인은 기사화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준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이전에 선지자들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기근을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관계가 벌어져 있는 사람이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주의 종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다른 곳에 가서 피할 수 있도록 먼저 알려주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섬긴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수냄 여인의 순종입니다. 수냄 여인은 유복하다 넉넉한 집안입니다. 유복하기 때문에 집안 넉넉합니다. 아직 기근이 들지도 않았고 앞으로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을 찾아가서 지내고 오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활에 구차해가지고 자기 삶의 영위를 위해서 떠나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활이 넉넉하고 아직도 기근이 임하지 않았고 그리고 생활이 넉넉하다 보니까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면은 재산을 버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웃의 사람들, 형제, 친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이고 왜 떠나고 사느냐? 뭐 때문에 떠나고 사느냐? 왜 또 이방의 땅을 가고 사느냐 하고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감내를 하면서
이 수냄 여인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서 7년 동안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1년에 2년 보통 전셋집이 2년 계약하고 한번 이사하기가 쉬고요 힘들어요. 힘들지 그죠? 힘듭니다. 거기에다 뭐 경비도 경비지만은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손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으로 많이 생각하면 또 집을 얻어야 되고 얼마나 얻어야 되고 또 자기 생활에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걸 생각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타국에 가서 산다는 7년 동안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모든 생활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부모 형제 친지를 다 떠나서 간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한마디 하지 않겠어요. 눈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 순종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구가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7년을 구가하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선행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쓰는 그 자체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은혜 베푸실 거고 선행여인의 순종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돌아와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께 호소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렇거든요. 수냄 여인은 문화와 풍습이 다른 타국에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 동안 이방인 땅에서 머물다가 이제 돌아와 집과 전투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의 사건은 왕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증인을 세웠는데 증인은 엘리사의 사한 귀하시거든요. 이 귀하신 수냄 여인의 그 집안의 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즉 증인을 세웠잖아요. 3절 이하에 보면 7년이 다음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언언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었으면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까 하니라. 게하시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증언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좀 기대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가 자라서 얼마 자랐는데 자라다가 나중에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열사병이잖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자녀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10년 동안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블레셋 땅에서 사다리게 돌아왔습니다. 다윗에게 증언하니까 왕이 관리를 세워서 그 땅을 찾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여인은요, 블레셋 땅에서 그냥 지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 7절, 3절 한번 봅시다. 7년이 다하며 그랬거든.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7년 동안, 7년이 다하며 그랬거든. 그러니까 7년 기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복을 주시다는 것을 믿고 7년을 기다리면 그냥 기다렸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즉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거든요. 찾아라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반면에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정말 알아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7년이 다하는 것은 그냥 7년 동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타국에 가서 그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7년 동안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고생이 같겠어요. 아무 기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해서 말한다는 언어도 다르고 풍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거기 가서 다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시며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아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달라고자 하는 그 구하는 심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100배나 될 거예요. 왜? 솔로몬 보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는데 너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드니까 너의 부귀와 정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준 반면에 늙은 마음을 주셔서 당대에 지금까지도 그처럼 복을 받을 자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7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7년 동안 타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 처음에 미국 갈 때 미국 간 사람들은 다 잘 살 것이라 생각하고 갔었어요.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높고 그리고 무언가 생각하는 것이 튀어 있고 그리고 생활도 윤택해서 여러 가지 면에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갔었어요. 처음에 가서 구례준에 갔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구례준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해서 그 양계장 같은 이런 데서 농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생각하는 것, 생활 수준, 의식 수준 이런 것이 보니까 어떤 애 볼 때 그냥 갈 때의 정체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막혀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미국에 와서 목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라 생각했어요. 예. 너무 힘들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한국에서 그 하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붙잡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좀 있습니다. 그에 섞여 있더라 보니까 그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7년 동안 거기서 생활할 때 얼마나 여인이 가족이 힘들겠어요. 미국 가는 사람들 처음에 갔을 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역시 그렇더라고요. 다들 힘들게 살고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도 보상을 받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어른을 대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7년이 다 명하게.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수렘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7년간 소출을 돌려받았거든요.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이 수렘 여인을 위하여 천당 관리를 임명하여 주었는데
왕이 먼저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게하시가 한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 증인이 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해서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서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살았고, 이래더라도 자기 전토를 찾으려고 한다고 할 때에 왕이 그 말을 듣고, 즉 증인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한 관리를 세워서 임명하여서 이 여인에게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땅의 소출을 다 돌려받게 하고 재산을 다 돌려받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꼭 먹고 안 먹고 공부하러 나가고 꽁틀 눈 닫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꼭 먹고 안 먹고 꽁틀 공부하러 나가고 꽁틀 눈 닫고 하는 말이 있고 호박에 있는 굴절에 끌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을 보면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동시에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수냄 여인의 신앙 괴로움에서 사람 회복을 생각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와서 두고 간 집과 정답을 다 찾았고 소출을 다 돌려받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처럼 큰 복이 있느냐 하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을 말씀으로 알 수가 있고 7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국에서 믿음으로 기다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7년이 다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소유를 다 찾았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방인의 땅에서 잘 지냈고 고향을 걸어와서 고국을 걸어와서 모든 소유를 다 찾았고 7년 동안 토지의 소선을 다 돌려버렸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7년 동안 타국에서도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자기가 손을 대고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찾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도 하나님께 있고 복과 저주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항상 소통하는 관계, 늘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